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성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육신의 생각들을 다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몸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마음의 사랑 또한 더욱 넓어져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말씀의 참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속사 말씀의 중심국가로서 신령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 나라에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건념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들 아직까지 교회 밖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통해 교회가 정상화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무차별적 악성 고소 고발로 인해 말씀편에 무고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적인 분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승리의 판결들이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선봉에 서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이승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샘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전 세계 구속사 말씀 전파와 구속사 시리즈 12권 완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관현악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연합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능력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갈렙의 생애에 나타난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종말 성도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 보면 제1차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기수를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만 3,548명은 세렛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왜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자는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14장 28,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갈렙의 신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상고를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번 하계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8월 1일 2일 덕혜에서 열리는데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젊었을 때 초창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갈렙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첫째로 갈렙은 자기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분명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갈렙이 주전 1445년 정탐꾼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이었다면 갈렙은 언제 태어난 겁니까? 주전 1445년에서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485년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주전 1485년에 태어났던 것이죠. 출애굽한 해가 주전 1446년이잖아요. 그러므로 갈렙 39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갈렙이 태어날 때 누가 애굽의 왕으로 있었습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었던 바로의 공주 하첵수트라는 여자가 바로의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첵수트가 왕이 된 지 19년째입니다. 이 하첵수트는 2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19년째면 통치 말기에 갈렙이 태어나게 된 거죠. 역사 기록을 보면 하첵수트는 주전 1504년부터 1482년까지 2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볼 때 갈렙은 출애굽 39세 출애굽할 때까지 젊은 시절을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3살이 되었을 때에 주전 1482년부터 주전 1450년까지 투트모스 3세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하첵수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을 다스렸죠. 이 투트모세 3세는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모세가 투트모세 3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지 않습니까? 투트모세 3세는 히브리인들에게 강압적인 정책을 폈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39세에 출애굽할 때까지 젊은 시절을 중노동에 시달리며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둡고 우울한 시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일제시대에 다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고 암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39세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 젊은 시절에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정도로 탄압을 받는 시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갈렙은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갈렙은 이 어둡고 젊은 시절에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2년째 림마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모세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족장이 누구입니까? 이 족장은 히브리어 나시라는 단어인데 지도자라는 뜻이죠. 12 정탐꾼 중에서 뽑힌 그 12명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파도요 평균적으로 한 5만 명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 60만 명이라고 잡아도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5만 명가량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만 명 가운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갈렙이 뽑혔던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74,600명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갈렙은 젊은 시절 39세까지 애굽에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내려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강지역의 교인이 아니다라고 불법 증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평강제일교회 교인이요 성도가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교회는 총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전체의 재산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3분의 2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전체 총유의 3분의 2가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판결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증거자들이 우리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탈한 자들이다,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분립해서 나간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저 사람들은 이탈자가 아니라 여전히 평강지역의 교인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종훈 대리회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대리회장이기 때문에 대리회장이 지정하고 명령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 예배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자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저쪽에서 여기 이탈한 사람들이 우리를 불법 증거자로 부르는데 불법 증거자로 부르지 못하도록 판결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이탈자라고 부르는 걸 볼 때,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걸 볼 때 당신들은 불법 증거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제 불법 증거자들이 교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선량하고 착한 우리는 평강적인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나라에서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광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725명 나라에서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람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게끔 조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화합니까?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와가지고 사인해라, 또 목에다가 당신은 이제 교회 들어와도 좋다라는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분명하게 725명 채권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통제를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갈렙은요 39년 동안 애굽의 통치하에서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고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위대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39년의 어둡고 암울한 인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편에서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갈렙은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첫째로 갈렙의 조상은 본래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 14장 6절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나스 또는 그니스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케니지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케니지 족속. 이것은 이방 사람입니다. 갈렙이 순수 히브리인도 아닌데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두 번째로 그나스는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죠. 그니스 족속은 올라가 보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자, 그 중에 대만, 오말, 스보, 그 다음에 그나스 족장이 나오죠. 또한 역대상 1장 36절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대만, 오말, 세 번째 스비, 네 번째 가담, 다섯 번째 그나스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고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나스 자손으로서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나스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나스 자손인 여분네가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야곱도 70가족을 끌고 결국은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데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열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그나스 족속, 그니스 족속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어떤 연유로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오다시피 정착을 해서 뭐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요,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갈렙의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누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개라고 짓습니까? 이것은 여분네가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개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지었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분네 아버지가 누군지 족보에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소속은 되었지만 그 부모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연유로 애굽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서 갈렙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렙이 잘 믿는지 유다 지파에서 점점 인정을 받고 높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5절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소개하고 있죠. 자손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위에 조상이 없어요. 이것은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거냐? 갈렙이 자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 갈렙이 가는 걸 찬성해요. 다 갈렙을 밀어줍니다. 아니, 인정받지 못했다면 유다 지파에서 밀어주겠습니까? 야, 저놈은 이방 출신이야, 이방 사람이야. 우리같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 아니야. 저놈이 정탐 갔다가 우리 비밀을 다 자기 고향에 있는 그니스 족속에게 알려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이구동성으로 갈렙이 우리 지파의 대표다 인정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보세요. 중단 잡족이 출애굽할 때 함께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46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중단 잡족의 한 족속인 그나스인 출신이었지만 후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고 유다 지파 74,600명 중에서 정탐꾼 대표로 모세에게 뽑힌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와 200만 명이 넘도록 다 마실 수 있는 강 같은 역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갈렙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맛보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흡수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 혈통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 에돔 족속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다 버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고아다, 나는 서자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렙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초월해서 그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나를 밀어주는 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혈통과 육정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주전 1445년 2월 1일에 군대 개수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봤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숫자는 7만 4,600명이다. 민수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체 군인들의 12%를 차지했습니다. 12%, 한 지파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지파가 한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장 큰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의 한 명으로 갈렙이 뽑혔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7만 4,600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제껴놓고 이방 사람,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 갈렙이 뽑혔습니다. 모든 유다 지파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범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의 어둡고 암울한 시절 인간의 개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개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요, 개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응? 그 옛날 우리나라의 개들은 고생 많았습니다. 응? 아니 주인이 못 먹는데 개가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개도 못 먹어. 근데 또 그 개가 주인한테 잡혀 먹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신탕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5년 이후에는요, 우리나라에 보신탕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신탕 하는 집들이 하나 둘씩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보신탕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개를 공급을 안 해준대. 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 장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들은요, 주인 잘 만나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개를 미용, 머리 쓰다듬어 주죠, 목욕시켜 주지, 또 개를 상전처럼 떠받듭니까? 자기 무슨 일 해야 되는데 개를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개 호텔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개 호텔에. 야, 개팔자 상팔자 됐어요.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갈렙은 인간의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신령한 개가 되어 자신의 이름의 뜻 개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어둡고 암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함께 쓰임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령한 개가 되어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회복하고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위대한 갈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승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연합교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